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은사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에서 강조된 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품위와 질서. 우리가 하나님께 각종 재능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품위와 질서.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아마 이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 삶에 적용되는 중요한 비결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적인 말들이 있죠. 이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규절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의 사용의 첫 번째 대원칙이죠.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스케모노스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케모노스라고 하는 건 스케마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스케마 그러면 모양 좋다 그런 말이죠. 보기에 좋다. 창세기 1장 25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이죠. 품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바르게 작동하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공동체를 허문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품위 있게라는 단어를 종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적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적당히. 그 영문 번역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번역이 됩니다. 품위 있게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고 적당이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는데요. 이 적당이라는 말은 뉘앙스가 뭐 적당히 하세요 그럴 때 그 적당이라는 거는 얼렁뚱땅 뭐 대충대충 이런 의미로 좀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적당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아주 알맞는 분량을 적당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품위와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지 않고 인간관계를 깨지 않은 정도의 절제된 행동, 그걸 우리가 품위라고 하고 또 적당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제 똘레랑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가 허용하는 관용의 범위,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똘레랑스라고 해도 이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응징을 당합니다.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똘레랑스의 범위인데 어떤 사회든지 각 사람에게 허용된 말과 행동의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 내 자유가 타인의 존재에 침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품위를 얘기할 때 첫째로 언급될 수 있는 게 언행이죠. 말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요즘 막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거죠.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좋지만 상대편의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타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존재 부정. 이 세상에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부정할 만큼 권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잘못, 이런 언어를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요즘은 언론의 자유가 지나쳐서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치면은 북한 정권을 빼놓을 수 없겠죠.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저 남한을 그냥 다 쓸어버려라. 그 전에 북한 대표가 서울에 와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막말이죠. 근데 공산주의의 어법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전투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도 전투고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도 전투고, 심지어 수해복구도 전투예요. 모든 걸 전투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전투란 말을 이렇게 쓰느냐면은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의 이념이 투쟁적인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로가 죽고 나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그래요. 혁명은 계속된다.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이게 계급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계급투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투쟁적인 언어. 근데 오늘 우리 사회도 투쟁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운동팀이 어디 가서 시합을 하러 가는데 그 영어로 하면 뭐 홈 게임, 어웨이 게임 이런 건데 우리는 뭐 출정식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쟁하러 그냥 나가는 걸로. 그래, 출처가 나쁜 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 갑자기 많이 쓰는 말 중에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박. 어떻게 보면 이게 속어이고 품위가 너무 떨어지는 말이죠. 대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도박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큰 배라고 나옵니다. 한문 글자로. 큰 대자, 선박할 때 배 박자 해가지고 큰 배를 대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대박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도박판에서 한 건 터뜨렸을 때. 그래서 대박이야를 영어로 표기한 걸 보니까 hit the jackpot입니다. 잭팟을 터뜨려서 도박판에서 버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면적으로 좋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게 아니고 요행 한탕 터뜨려서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실한 삶의 부정이 되는 그런 측면의 말입니다. 대박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상당히 국격이 떨어진 거죠. 이 언어 속에 가장 많은 품위가 들어있는데 이 은어나 축약어라는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은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대개는 자기들의 동료의식 또 자기들만의 어떤 동지애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은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타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또래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언어들이요, 다 이제 오픈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축약어도 그렇습니다. 축약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업무용으로 이렇게 서로 교신할 때 텔렉스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축약어를 좀 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쓰는 축약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좋지 않아요. 예? 지몬미, 솔까말, 강추, 쩐다, 넘사벽, 안습, 완소, 냉무, 질공, 쌩얼, 깜놀, 예, 광클, 뭐 다 아십니까? 아는 사람 아시고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고. 예. 심지어 사람 이름도 전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뭐 DJ니 YS니 JP니 뭐 이렇게.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명칭이 붙여지는 순간 그건 인격성은 없어지고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신문기자들이 기사를 빨리 쓰고 혹은 기사 내용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축약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4글자, 5글자 이상 되는 그런 명칭이나 호칭들은 전부 약칭으로 씁니다. 예? 그러죠? 근데 그 축약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단계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 그런 말을 쓸 때에 우리가 어느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격식이고 그 어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법을 파괴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고. 또 자기 과장의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상업사회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쓰는 말들이 또 일반 사회로 막 들어옵니다. 요즘 이 미사지구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초역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역세권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가까운 지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초역세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그걸 넘어섰다는 거니까 그럼 역세권 아니란 말입니까? 역세권 지나갔다는 말입니까?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쓰죠? 그냥 이 작품은 대작이야 해서 대작이라고 쓰면 될 것을 초대작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보다 더 과장된 거는 초거대작이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특초거대작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정서와 사상과 질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왜 사회가 이렇게 돼갈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제 그 방송에, 매스미디어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한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애들이 시험 볼 때 침대는 가구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언어적인 이 품격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품격이 있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품격이 품이고 또 질서죠. 자, 또 이 우리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지만은 자신의 권리나 지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위가 또 결정이 됩니다.
정당한 지위나 권리지만 그것을 다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적절히 제한을 할 때에 품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육신의 양식 먹을 걸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들이 노년에도 품위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 모으는데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의 품이라는 것이 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품위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 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위나 권세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쓰는 거죠. 그럴 때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막 쓰면은 품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자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 혼자 다 싸워가지고 남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고 남 상관도 안 하고, 그게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 직분이나 은사가 여러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직분이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품위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그걸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쓴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적절히 제어하면서 쓰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은사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이나 또는 유형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 적절히 제어되면서 써야 돼. 그래야 우리의 품위가 나타나고요. 그것이 적당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품위 있게,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행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이 요즘에 많지 않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히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안 되지만 부족해도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나친 것도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나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냐 똑같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용. 이 중용을 가리켜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는 중심체를 세워서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이 꼭 알맞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냥 단순히 중도 노선이 아니고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아주 적절한 처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요,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남이 시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남이 인사하지 않으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남이 말 걸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는 남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 이유가 간단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놈을 누가 알겠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한 사람인지.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좀 앞장서서 해보고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도록 애쓰고. 제가 지금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유불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행위.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모자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는데 안 써요. 예,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직분을 맡았는데 소극적으로 감당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품이 있는 행동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구나. 그죠? 지나쳐도 안 되지만 부족해도 안 되니까 그 행위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품위, 적당한 행동. 이제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대원칙이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해라. 질서란 단어는 추상명사죠. 그러나 질서 자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 질서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탁신이라는 단어인데요. 배열이란 뜻입니다. 순서를 정하고 배열하는. 그래서 이 탁신의 동사형이 탓소인데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갖다가 차례로 배열하고 배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서라는 건 배열인데요. 두 가지 배열입니다. 첫째는 시간적 배열이고 두 번째는 장소적인 배열이에요. 그걸 우리가 질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시간적인 배열과 공간적인 배열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렇죠? 너무 힘들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 질서의 첫 번째가 시간적인 배열입니다. 자, 인생은 시간의 배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저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근데 인생은 이러한 일들이 시간적으로 배열된 거예요. 예. 그죠?
여기에 배치, 내가 어느 시간에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타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에 움직여야 되느냐, 어느 시간에 말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야 제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 움직일 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삶의 배열인데,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면 그때 정한 시간에 가도요, 진료자의 명단이 쭉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어요. 내 차례가 돼야 내가 진료를 받습니다. 빨리 갔다고 해서 뭐 빨리 해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새치기 해도 안 되고요, 내 시간에 나는 진료를 받아요. 마트에 가면은 계산대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내 차례가 돼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철을 탈 때 줄서기를 하고, 우리 국회 청문회를 할 때에도 발언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차례에 내가 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질서가 되는 겁니다. 만일 내 차례 아닌데 움직이면 그게 질서가 깨지는 거고요. 그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내가 어디서든지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설 것인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까 말씀처럼 나설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저희를 가르치면서 장유유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야, 어른들이 밥상에서 수저를 들기 전에 네가 먼저 먹지 마. 그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 마치실 때까지 말에 끼어들거나 말대꾸하지 마라. 또 어른들보다 앞서가지 마라. 뭐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시간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말해야 될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말하면 잘난 척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의 행위를 늦추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쉬운 거예요, 살다 보면. 배열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말해요. 아까 그 예언하고 방언하고 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하면은 그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차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시간적인 배열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해야 될 때인지를 잘 알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질서입니다. 그죠? 또 질서의 두 번째는 장소의 배열인데요, 위치의 배열이죠. 내가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 내가 앞에 있을 거냐 뒤에 있을 거냐, 그 위치를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주 공간의 하나님 피조세계 질서인데, 자,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 이 공전 궤도를 이제 길이로 환산하면 그 2파이R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9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궤도면이 항상 일정할까? 또 아니면 작년에 예를 들면 365일쯤에 한 바퀴씩 도니까 한 바퀴 작년에 도온 그 길을 똑같이 틀림없이 그 길을 금년에도 또 돌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갔던 길을 그대로 1m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궤도 이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물질이 다 탄성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잡아다니면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놔두면 도로 제 위치로 와요. 그런데 탄성 한계 이상으로 잡아다니면 변형이 되든지 끊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허용된 범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허용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아내의 위치도 있고 남편의 위치도 있어요. 부모의 위치도 있고 자녀의 위치도 있는데 그 위치를 과도히 벗어나면 그럼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면은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의 그 크기가 자동차 크기보다 좀 크죠. 그래서 그 차선 내에서는 차가 핸들을 조작하면서 얼마든지 갑니다. 차선을 벗어나면 옆 차하고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고 법률이고 정관이고 규칙이고 학칙이고 규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에 이런 질서를 지킬 것이면 자원적으로 즐겁게 지켜야 돼요. 자원적으로 즐겁게.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도 해보고 싶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든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누가 뭐 일어났냐 깼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밥 먹어라 마라 소리도 안 하고 왜 일 안 하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은 참 제일 힘든 게 사람 만나고 사람과 얘기하고 뭔가 의견이 다른 걸 조율하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너 장래 직업 선택할 때 편하게 살고 싶으면 무생물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해라. 무생물. 생명체 없는 거예요. 무생물 다루는 게 제일 편한 직업이에요. 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뭐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보다 조금 힘든 직업이 생물을 다루는 겁니다. 식품 산업, 생체 식품. 힘들어 이거. 조금만 뭐 온도가 틀리고 뭐 시간이 초과하고 짧고 그러면요 식품이 잘 안 나옵니다. 생체 다루는 거 상당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힘든 거는 동물 다루는 겁니다. 동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요 인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직업을 선택하시려면 인간 다루는 직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목회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죽을래 살래? 살려면 내가 시킨 일 해.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이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나하고의 관계 설정은 또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뭐 양보할 의사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이 사람과 사람을 조정하는 건 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데 사람과 사람 힘든 게 사람이 자연인이다 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거 싫으면요, 전부 자연인 되십시오. 그러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딪혀도 함께 살아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사는 법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질서, 내 위치만 정하면 돼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내가 잘 처신한 걸까요? 내 위치를 어디다 정하면 될까요? 만국 통용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뒷자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끼어들게 하고 싸우는 게 내가 앞에 가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지 뒤에 가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자리에 있겠다고 싸우는 것이지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종의 형체까지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처신이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얻은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깨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 하는데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화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자리 잡는 것이고 위치 설정인데 나를 낮은 자리에, 나를 뒷자리에 두면 항상 우리 모든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맺혀진 모든 문제도요, 내가 낮은 자리에 뒷자리에 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방법이고 예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공동체의 대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사 사용의 원리, 내가 가진 재능과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품위라는 건 적당이라고 말했죠. 품위, 바른 언행, 또 내가 가진 권리와 지위를 적절히 제어하는, 그래서 그게 품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인 배열, 장소적인 배열, 내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 이거를 항상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결정하면요 인생 문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인 얘기했는데 자연인 되시지 마시고요, 인간 사회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깜빡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일은 세상에 없죠. 무생물 다루면 쉽기는 하지만 보람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것은 힘들지만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드시고 모든 공동체 생활에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